2023년 5월 25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줄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리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 도피성을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각 지파별 땅 분배에 대해 보완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은 레인들이 받아야 할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의 역할로 부름받기 전 그는 창세기에서 시므온과 같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사륙을 벌인 자입니다. 시므온은 그 결과 후에 2만여 명이 시딤 음행으로 죽임을 당하고 레위 지파는 창세기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대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방법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되 영광 없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람을 존귀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이 레위 지파를 불러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이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각 성읍마다 존재하게 됩니다. 즉, 각 지파별로 받은 땅에 들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복으로 바꾸시고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임을 당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과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충분한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화롭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피난처를 만들어 주십니다. 도피성이 세워질 곳은 레위인이 받을 48개 성읍 중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라 명하십니다. 또한 레위인들에게 초장도 함께 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는 공평합니다. 누군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연약한 자를 돌보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를 하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유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더 헌신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민족들의 수를 계수했을 때도 알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레위 족속이 받을 땅이 없다고 하여 주눅들 것이 아니라 받을 땅 이전에 하나님이 레위 족속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고 마음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시작이 그런 겁니다가 아니라 시작이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으니 믿는 우리도 유무상통을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제가 중보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돋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람의 연약한 가운데 묻어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이니 그걸로 만족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누리면 안 됩니다. 만족하고 돋보이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돋보임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는 자리로 이끌림을 당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씨름하는 곳이고 함께 싸워야 하는 곳이고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힘을 구하고 서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48개의 성읍 중 6개는 도피성으로 세우라고 하셨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잠깐 피하여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종종 있습니다. 운전을 잘 하다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살해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부러져 사람이 살해당한 것은 고의성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고의성 없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잠시 도피성으로 피해 보호를 받고 죄 씻음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신음소리 하나하나 듣고 계십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악을 품고 원한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시고 그 죗값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롭기도 하시지만 사람이 행한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싫어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우리 마음에 악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 오늘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우리 각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세하게 운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늘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마음에 악을 품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피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영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